오늘 저녁에는 바울의 기도 제목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있을까? 당시의 교회는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고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편지를 기록하고 또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기도, 그것을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역시 소망은 교회밖에 없음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가 각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모진 모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고 주님은 이제 당신이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남겨질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존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땅에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밖에 없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무릎 꿇고 있고 옥중에 있지만 여전히 섬김을 했던 그리고 함께했던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희망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저녁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이 밤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할 때 내가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밖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알 수도 없었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임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있음을 칭찬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유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는 바울은 내가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감사함을 전합니다. 근데 이 감사함은 그 교회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가 있기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은혜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있고 이 세계의 어려움을 향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열심히 믿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그가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소에 주도적으로 서 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를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은 무엇이 감사하냐면 그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믿음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는 몸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수 없지만 대응의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만간 모이게 될 때 이제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같이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동역할 시간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저녁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장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존재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것, 자신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떠나시면서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성령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영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영생이 무엇인지에서 그는 궁금해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의 선생이 아니냐. 하지만 너희의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고 성령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지만 이제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밖에는 세상을 구원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18절과 19절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있는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록을 그가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던 존재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강체를 보는 순간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다시 그가 눈이 뜨인 후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그의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을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상 밖에 있던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존재로 불러 모으셔서 세상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다 가졌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모든 부여를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지 않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벌거벗고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면,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으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소명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들과 섞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있기 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가 알고 있다면, 오늘도 이 밤에 그것을 향해서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교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왜 풍성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서로를 헐뜯고 세상을 만들어야 가야 되지만, 세상은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지만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모든 제국들은 힘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더 넓히고 나라를 더 넓히고 민족을 더 넓히고 제국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을 더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하나됨이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이 능력이 커지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벌거벗긴 채로 우리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가 왜 풍성한 곳이냐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이곳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용서하지 못하는데 교회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풍성함,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면 만족하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주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사실은 알지 못했을 거고, 때로는 우리의 세상의 많은 물질들과 환경들 때문에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 시간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만 계시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몸된 교회를 주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채우셨습니다. 바로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초대 교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했기에 그들은 그것들을 가감없이 내버렸고 생명까지도 내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쩌면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가 계시든 계시지 않든 우리는 관계하지 않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가 계신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의 위기로 전 세계가 모두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서야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소명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를 향해서 주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